얼마 전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 때 김소민 자매의 신앙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대 후반 참 인생의 황금기에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통증이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병이라고 하죠. 신경계통의 희귀 난치병, 그런 질병입니다. 마약류인 모르핀 주사를 맞으면서 부작용을 견디면서 또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중추신경계에 마비시키는 케타민 치료를 2년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스치는 바람에 살을 찢는 듯한 통증 때문에 기절하기를 수차례, 응급실에 실려가기를 수십 번, 그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배와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그러다가 또 예배 중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여러 번 하고, 하루에 30분도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날마다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10분씩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그는 배갈이 넘는 약을, 하루에 배갈이 넘는 약을 먹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 서너 알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참 은혜를 입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말씀과 찬양을 통한 위로와 예배를 통한 회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럴 때 더 주께 붙어 있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붙드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의 선언이라고 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셨고, 세상의 빛이다 하셨고, 양의 문이다 하셨고, 또는 선한 목자다 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셨고, 또 지난 시간에 이걸 살펴본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요. 오늘 7번째 마지막 말씀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가짜 하는 그런 개념보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 실물, 실제, 그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실체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농부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농부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오직 열매만을 바라봅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온갖 수고를 하는 거죠. 농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을 때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요,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슨 쓸만한 목재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는 데 쓰겠느냐, 하다못해 못 하나 걸 수 있는 그런 걸 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오직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참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심을 때는 극상품 포도로 심었다는 거죠. 아주 품질이 좋은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자로 해서 그 나무를 이렇게 딱 심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열매를 딱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뭡니까? 먹을 수 없는 들포도,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그걸 또 악한 가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근데 이 가지가 너무나 나쁜 열매 혹은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열매가 없거나 혹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참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샘 곁에서 그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물을 전혀 저축하지 못하는 다른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거니와 열매가 맺어졌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물질이 된다면,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악한 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인데, 자, 어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열매들을 말하죠.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미의 열매 등등 많은 열매들을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단 하나의 열매로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순종의 열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이런 순종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열매 맺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매 맺는 비결 첫 번째는 가지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지도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농부는 전정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하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때로는 죽은 가지 혹은 병든 가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자신만 열매를 맺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지의 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또는 병충해도 옮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가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와 같은 끊어줘야 될 것은 반드시 끊어줘야 되죠. 그러면서 또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죠. 흙을 털어주고 병균을 털어주고 벌레를 털어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정원에 장미나무를 이렇게 좀 가꾸고 있었는데요. 그냥 틈틈이 자기가 이렇게 가꿨는데 어느 날 생각하기를 이게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경 전문가를 불러서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조경사분이 이 장미나무 가지들을 왕창 베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짜증 섞인 그런 말투로 죄다 베어버렸네요? 죄다 잘라버렸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사분은 의뢰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지치기 과정의 일부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때가 되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만 자기가 조경 작업했던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잘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들을 보여준 거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농업학자나 조경 전문가들은요, 이 가지치기나 이런 거 할 때 한 7, 80%를 잘라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보게 되면 깜짝 놀라거든요. 때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강인모 집사님이 가지치기 이렇게 할 때 너무 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전문가일수록 보니까 더 자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다음에 이제 더 풍성하게 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자르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끊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아프기도 하고, 네, 여러분, 그것은 형벌이 아니고 깨끗게 하는 작업입니다. 연단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해져야 열매가 맺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깨끗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요, 결국 주인이 쓰는 정말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되고 큰 자리에 오르고 스펙이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그러면 하나님 영광 더 나타낼 줄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전혀 쓰임 받지 못합니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 쓰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 사람이 무슨 유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작냐, 크냐,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깨끗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깨끗하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 성장을 한다는 것, 내가 신앙 안에서 열매 맺는 삶에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나와의 싸움인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의 욕심과 싸우는 것이고 죄의 어떤 기질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을 다지고 의지를 갖는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시편 110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삼가 지키게 될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의 티나 흠은 잘 보이지만 정작 자신은 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야,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겠구나라고 하지,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변화될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설 때에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지금 더럽힌 가운데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찔려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말씀에 마음이 침투하니까 마음이 찔린 거죠. 그 마음이 찔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구나. 이러한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비결 첫 번째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기서 거하라, 살 것자죠. 살라라는 말이죠. 이 거하라는 말과 붙어 있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과요, 붙어 있는 것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아니고 찰싹같이 붙어서 정착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를 맺죠. 그러나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만약에 내가 알아서 열매를 맺을게 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그냥 죽습니다. 가지는 그냥 말라 죽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가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지라. 자,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죠.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죠. 가지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고 있고,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뭘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께 그냥 주님 안에 딱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예배의 삶,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 주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시내의 산으로 인도해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십계명과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성막은 뭘 말합니까? 교회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도무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말씀은 있는데 믿음의 확신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는데 말씀이 없는 건 뭡니까? 밭은 있는데요, 씨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건 뭡니까? 씨는 있는데요, 밭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있고 씨도 있습니다. 근데 심어지질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제대로 심어지질 않고 적당히 걸쳐져만 있으니까, 여러분, 심어져야지 씨가 발화가 되어서 생명이 싹트며 자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쳐져만 있으니까 아무런 생명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씨는 있는데 밭이 없거나, 또는 밭은 있는데 씨가 없거나, 혹은 씨나 밭이 있으면서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는 결코 생명이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라는 씨앗도 있고, 그것이 주님 안에 온전히 심어지는 삶이 되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과 연합하여, 여러분, 연합이 될 때 반드시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참석하고 2부 예배 때 이제 특송을 하겠는데요, 우리 준수 형제와 예은 자매가 결혼을 해서, 며칠 전 결혼을 해서 오늘 이제 새 가정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결혼 양육을 할 때 제가 예비 양육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서로 합하는 것이다.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 2장의 말씀이죠.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합해져야, 한 몸이 되고 합해져야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로 합해져야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생명이 자라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어떤 시련이나 역경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를 이 나무가 다 맡아주듯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를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셔서, 그래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좀 그런 한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요,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있던 일인데 1950년 3월 1일입니다. 항상 이 교회는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찬양대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7시 반, 그러면 시온 찬양대 연습 시간으로 정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한두 사람 빠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늦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이 3월 1일 저녁 7시 반이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지휘자인 폴과 이 딸인 데볼라가 그날따라 깜빡 잠들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이게 벌써 7시 반 가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오늘 늦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서둘러 나가게 되었고요. 또한 이 상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는 숙제를 하다가 깜빡 시간이 늦어졌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 모임 준비하다가 늦어지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 저녁 식사하다가 좀 늦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 둘은 같이 간다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늦어져 버리고, 날이 추워서 조금 있다 가야지 하다가 또 늦어져 버리고, 또 그 한 부부는 항상 정확한 시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시계가 5분이 늦어져 버리고, 이 모든 성가대원들이 다 그날따라 어쩔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조금씩 늦어지는 바람에 그 3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성가대석에는 아무도 모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 성가대석이 있는 바로 밑 지하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돼서 폭발하고 말았는데 그 시간 그 자리에 다행스럽게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가 늘 공급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 있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밖으로 나가버린 걸 말하지요. 그러면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말라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당연히 시들어져 버리죠. 그러면 말라지고, 그러면 버려지고, 그러면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예배를 떠나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예배 밖에 또는 말씀 밖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바깥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아무런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연약해지는 것이고 세상의 시련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지는 그럼 왜 나무를 떠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이것을 얽매임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그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만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죠. 왜 떠났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이것을 간섭받는 것으로 하나의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자유로울 걸로 착각하는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떠나버렸죠. 떠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되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탕진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고갈되는 인생입니다. 그 있던 것마저도 이제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굶주려 죽게 되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그가 회복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에 찰싹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소설가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저도 뉴스를 보다 속보가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소설가 한강과 그의 책을 번역한 데볼라 스미스라는 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만지고 보듬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분의 이 노벨 문학상 때문에 지금 서점가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때 아닌 독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지나도록 책 한 권 읽지 않았다면 다른 책 안 읽어도 좋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한번 열풍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왕인 제임스 1세가 표준 번역으로서
표준 성경으로 번역하라고 해서 1611년 번역한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유일한 성경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지나친 것이고요. 어쨌든 이 왕이 그렇게 번역을 하도록 해서 되어진 성경입니다. 이 왕은 작은 범죄도 그렇게 엄격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좀 도둑이 양을 좀 훔치다가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참 이 암스트롱이 참 안타까운 마음에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형을 좀 면하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그 왕이 번역한 그 왕의 성경을 한 번만 읽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왕에게 전달된데 왕이 보니까 참 기특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 한 번 다 읽고 난 뒤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사형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왕이 한번 살펴보도록 했더니만은 보고하는 말이 이 죄수가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한 절 읽습니다. 한 절 읽고 너무나 귀하다고 묵상하고 야 더 읽어 그런데 한 절도 아직 소화를 못 시켰다고 다음 날 한 절 읽고 성경은 참고적으로 31,102절입니다. 이거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80년 넘어도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 보내서 자유롭게 읽도록 하라. 그래서 그가 자유 몸을 갖고 성경 잘 읽으면서 나중에는 변화돼 봉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수처럼 정말 살기 위해서 이 성경 한 절에 내가 목숨 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다고 한 절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대충 읽는 것도 아니고 건성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꼭 몇 장 아니도 괜찮습니다. 정독을 하면서 정말 정독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생명이다. 내 영의 양식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에 성경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어떤 열매라고 했습니까? 순종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열매를 맺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잘 감당할 때에 그리고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절대 순종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